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니라. 이웃을 업심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된 삶을 또 살고 의지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이 감동으로만 다가오고 때로는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잠언서를 읽어가는 도중에 어떤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린다면 이것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성막 건축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 중에 한 권인 잠언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조형물을 잘 건축해 나가도록 일종의 삶의 건축 기술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말씀은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술을 잘 체득한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서 잘 세워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한 그런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어떤 본능, 욕망 이런 것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 가정을 옳지 못한 길로 이끌어가서 허물어뜨리고 말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비단 아내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 1절 말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한 줌 흥으로 다시 돌아갈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이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주로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일생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잘 건축하며 세워나갈지 그것을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에 따라서 삶의 건축 기술점인 이 성경 말씀을 쫓아서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고 또 정직하게 일을 행할 것이지만, 그래서 그대로 살면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쌓아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탐욕과 어떤 욕망 또 어그러진 본능을 쫓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은 결국은 모래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쌓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 인생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라는 집을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삼고 이 삶의 건축 기술집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인생이라는 집을 쌓아 올려가는 다 건축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그런 우리가 삶이라는 집을 건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영적 벽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정직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과 9절과 11절에 이 정직이라는 벽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쌓아 올리는 것 중에 필요한 벽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세상 속에서도 이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9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삶을 부요함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직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어떤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돕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까? 그것은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하는 것이 곧 주를 공경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3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그의 삶은 결국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영예를 얻는 면류관이 된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 곧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과는 반대되는 그런 부정직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목표를 갖고 반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자는 자기 자신을 믿는 방자함 속에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스스로 바른 길을 간다고 자본을 하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불완전한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동떨어진 불의한 삶으로 기결되게 마련이고 그런 그의 삶은 그를 사망의 그물에 가두게 된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울러 부정축제된 그의 소유는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 그대로 고여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더욱 어리석은 삶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미련한 것으로 작용됩니다. 정직한 자가 얻는 부는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돕게 하지만 부정직하게 얻은 부는 결국 그를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부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곧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로 발표한 2015년 국가별 그 부패지수에서 OECD 34개국 회원 중에서 체코공화국과 더불어 27위를 했다고 합니다. 하위권에 머무는 거죠.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 터키, 멕시코 한 6개 정도 국가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 청렴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패지수에서 우리 한국이 27위를 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사회가 부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조사를 했대요. 너희들 부모님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냐, 부정직하다고 생각하냐. 거의 70% 이상이 부정직하다고 아이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한국투명성기구가 한국갤럽을 통해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 지역별 부패지수, 곧 가장 부패되어졌다고 여겨지는 직업의 영역을 조사했대요. 이 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부정직한 지역, 이게 모임, 단체, 정당 70%. 두 번째가 국회였대요. 64%.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껏 자주 들어오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단체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럼 세 번째 43% 부정직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교단체였어요. 종교단체. 물론 그 안에는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종교단체가 부패했다는 것은 종교단체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교회가 부패했다는 뜻이고, 이는 곧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투명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 1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이라는 벽돌로 우리의 삶의 집을 좀 잘 지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삶의 부요함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잠자는 이 한문을 보니까 대나무 죽자 그리고 모두 함자를 합한 게 잠자르더라고요. 함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함은 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봉하다. 여러분, 옛날에는 떨어진 옷을 깃거나 자루를 꿰맬 때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했대. 이 대나무 바늘이 바로 잠이라고 합니다. 잠. 즉 잠언이란 뭐냐면 바로 우리 삶에 헤어지고 구멍난 부분을 꿰매주는 영적 바늘이 잠언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부정직함으로 인해 삶이라는 건축물에 혹 구멍이 난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곳이 있다면 정직한 삶으로 그것을 다시 메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고 부정직한 이 기로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말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그 기로에 서서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꼭 힘든 것 같을지라도, 이게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을지라도, 좀 억울한 것 같을지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함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이고, 결국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언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집을 정직의 벽돌로 채우며 쌓아가는 삶의 기술임을 오늘 이 새벽에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부정직함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라는 집에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에게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메움으로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긴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 가는 것 같기도 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로에 서서 하나님, 우리는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정직한 벽돌로 인생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